지난 금요일에 고등학교 여 동창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인사말과 함께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은 돕고 싶다고 하면서 전해주고 싶다라는 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전해주라는 그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친구의 말에 의하면은 꽁돈이 생겼대요. 그래서 보내고 싶다. 뭐 쑥스러워서 그랬는지 하여튼 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많던 적던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리고 이제 고맙다고 답을 하고, 마침 신대원 동문 중에 그 얼마 전 위암으로 그 수술대에 오른 그 동문 교육자가 떠올라서 돈을 조금 더 보태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그 여 동창으로부터 연보를 받고 잠시 제가 이제 생각에 이제 잠겼어요. 부끄러운 생각이지만은 사실 저는 그 친구가 그 예수님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고, 그리고 뭐 어느 친구들보다도 이 교회와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 생각이 강한 친구였던 터라 이 친구는 좀 예수님을 믿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꽤 시간이 흘러서 끊겼던 그 연락이 이제 다시 닿았는데 그 친구가 그 교회를 다닌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다른 친구도 아니고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 놀라워서 기뻐하면서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아주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놀랍다, 놀라워. 너가 믿다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제가 반응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부터 이 연보까지 받아서 또 필요한 곳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으니까 이게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제가 생각에 들 수밖에 없죠. 여러 생각이. 그러고 보면은 누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치 안다라는 듯이 이 관상을 보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말지를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제가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창시절 뭐 말썽을 피우고 뭐 나쁜 짓을 하면서 제가 돌아다닌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가 신실한 학생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10대 때처럼 그냥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어요. 저도 제가 목사가 될 것을 제 주변에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저희 아버지는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을 정도로 이 교회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한 반감을 가지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집안 환경과 전혀 뭐 관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는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신봉자였어요. 유대교 신봉자는 예수를 인정을 하질 않아요. 지금도 유대교는 이 구약 성경만 인정을 하지 신약 성경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힐렐 학파의 가장 유명한 그 선생이었던 하나인 이 가말리엘의 이 총망받는 제자였어요. 그는 그곳에서 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가, 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가를 이 구약 신학과 철학, 이 수사법을 다 동원을 해서까지 그리스도교를 파회하는 그 이론을 아주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체계적으로 배운 학자였단 말이죠. 그러니 다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강팍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논증적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게 잡혀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저 감정적으로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싫다. 이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온갖 세상 지식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스스로를 설득한 학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치 세상 철학으로 무장한 그 무신론자 학자들이 왜 신이 없는가를 이렇게 논증을 하듯이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사실은 우리도 전도하기가 너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이 말발에 밀려가지고 괜히 이게 그 본전도 못 건지고 머리만 아파지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환경이 아주 급격하게 달라지게 돼요. 우선 그는 어느 쪽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전에 힐렐 학파의 소위 요셉말로 말하면 인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싸가 돼요.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파에서는 그 배교자로 낙인이 찍혀버렸고, 그리고 그리스도교에서는 설마 저 사람이 옛날에 저기 스데반 그 죽일 때 앞장섰던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야, 저거 뭔가 꿍꿍이 있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을 살 만한. 그래서 이곳에서도 여기서도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이제 별로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뭐 인싸로 불리던 뭐 아싸로 불리던 그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 내가 인싸냐 아싸냐 이것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좋은 곳을 얻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저기 힐렐 학파 그 가말리엘의 그 수제자였잖아. 총망받는 제자였잖아. 선생님, 우리 선생님 우쭈쭈쭈 해주는 그런 대우나 이런 것의 명예나 영예는 더 이상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그런 거는 똥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똥이에요, 똥. 여러분 똥이 있고 여기 금 한 돈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말 하나 말하죠. 당연히 금을 선택을 하죠. 요즘 금값도 올랐다고 하는데 똥값이 오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졌을 때 비유로 똥값이 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나 기이하게도 똥을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똥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돼지가 그렇습니다. 돼지가 똥을 고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진주의 값어치를 모르니까 돼지는 진주를 무엇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똥처럼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를 역설적으로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전한 것이에요. 나는 전에 돼지처럼 똥을 쫓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믿게 되니까 내가 전에 쫓던 그것이 이제서야 똥으로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려도 이제는 뭐예요?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얻었으니까? 예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얻었기 때문에. 전부를 얻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을 얻었으니까. 전부를 얻었으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무엇을 얻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배설물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이 바울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얻었다라는 이 사실에 무한한 그 기쁨을 갖고 있어요.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이 예수를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똥구덩이에서 뒹구는 돼지 같은 죄인에서 진주를 얻은 그 의인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그를 너무나도 기쁘게 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있다 보니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얻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그것 때문에 울고 불고 하는 일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없어진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 쫓던 배설물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미련을 나는 여전히 갖고 있는가? 아니면 떨쳐 버렸는가? 나는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울고불고 죽겠다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나는 지금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언젠가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신앙을 우리 소명의 식구들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은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렇게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똥구덩이에서 뒹굴던 죄인인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어다라는 그 기쁨을 먼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도 잘 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내가 누리질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 돼버려요.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제게 이 소명이라는 글자를 더 크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저는 교회의 이름을 기쁨의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 것이라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조 1항 그것이 무엇이었죠?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첫 질문이에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소명자는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우리 복음을 누려야지만 소명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소명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소명자가 되어야지, 소명으로 살아내야지, 내가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한다고 결심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몇 번은 될 수 있을지언정 언젠간 지치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코로나 시기라는 이 아주 예상치도 못한 이 급박한 이 현실 가운데서 원래 개척교회의 목회는 원래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제가 1996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서부터 예전이나 지금에 이르기까지 원래 교회 사역, 특별히 개척교회 사역은 원래 더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이 교회 목회를 제가 이제 일궈 나가야 되는 사명을 제가 부여받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버티고 버텨야지. 하는 데까지 해야지. 여러분, 그걸 제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에서. 그리고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제 의지만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복음을 먼저 누렸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절을 제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염려가 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흔히 개척교회 목사님의 자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상흔을 갖고 자라나요. 상처를 갖고 자라나요. 그래서 PK 사역이라는 사역이 따로 있어요. 목사님 자녀들만을 위한 사역. 행여 우리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그늘이 입히지 않을까. 사실은 조금 제가 염려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손이 닿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서 그래도 잘 밝게 자라도록 해 주었습니다. 우리 애들 보시면 좀 천진난만하잖아요. 그죠? 약간 좀 말도 안 들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비법이 복음 안에서 기쁨을 우리가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교우님들도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 코람 대회가 끝나고요. 그 성민이를 이제 껌껌한 예배당에서 제 무릎에 앉히고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였어요. 성민아, 하나님 믿으니까 좋지? 그러니까 좋대요.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된대요. 그래서 그 안정이 된다라는 것이 그 평안이 온다라는 거지? 맞대요.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안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맞아, 그것은 평강이 오는 거야.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마음이 오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그 평안이, 평강이 어디서 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에서 오는 것이겠죠. 사도 바울은 진주 대신 그리스도를 얻고 아주 기뻤어요.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기분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그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뭐라고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누가 누구를 위로를 해요? 누가 누구를 위로하겠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옥문 밖에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그 원료, 그 에너지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기쁨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기뻤는데 예전에 배설물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어서 이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말이 생각이 안 나요. 말이 생각을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예전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변함을 받아서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죄인인 자신이 어떻게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하기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당대 지식의 이 상아탑이었던 헬라 철학으로 무장이 되었던 이 수사학의 귀재가 이것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감히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자신이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어떤 고매한 지식으로 무장이 돼서 체계적인 논리적인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내가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실 어떻다고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무슨 논증이 있습니까?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 이 단어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오히려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열렬히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그런데 이 열심조차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난 것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싹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쉽죠? 이어 전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나 그들이나 모두가 이같이,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전파했고 전파를 받았고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파했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게 된 것이다. 소명의 식구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것입니다. 믿게 된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만한 가정 환경도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4학년 시절에 그때는 우리 국민학교라고 불렀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4학년 시절 크리스마스 이브날 예배 중에 옆에 있는 친구하고 양옆 쪽에 있는 친구들하고 막 제가 좀 장난을 좀 쳤습니다. 예배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모습이 당시 담당 주일학교 교사분의 눈에 몹시 거슬렸나 봐요. 그러더니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제 귀에다 대고 너 앞으로 교회 나오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죠. 얼마나 장난을 쳤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나.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듣던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껏 사역하면서 숱하게 말썽꾸러기와 사고 뭉치들을 제가 겪었으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그들에게 교회 나오지 마 라는 말을 하거나 미움을 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어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헛되이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동창과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연락이 되었을 때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 소식에 너무 놀라서 제가 물었어요. 전화 통화로. 그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고난이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겠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우린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전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 식구나 내 주변에 예전의 바울인 그 사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우리처럼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듯이 내게 주신 이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더 많이 수고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소명의 사람의 본분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약 1만 세대가 있어요. 나의 역할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의 복음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교회 나오지 마 라고 농담을 하신 게 아니에요. 아주 진지하게 그 얘기 하셨다니까요. 귀에다 대고 나한테만 얘기했는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저한테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1절 말씀처럼 나나 그들이나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전철로 몇 정거장 위치에 있는
정신요고 강단을 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서 저는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개척 목사님이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그분이 그 초창기 약속했던 10년 사역을 마치시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서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재철 목사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은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전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께서 탕자처럼 살았답니다. 그래서 사업은 크게 이제 성공을 했는데 삶은 피폐해진 거예요.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을 뿐 진정 그리스도를 얻은 삶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저 교회만 다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설물을 쫓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술에 쩔어 살았고 심지어 대마초에도 손을 댄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밤늦게 술에 쩔어서 온 그날, 아내의 일기장을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 밤에 어떤 마음에 충격이 오냐면 내가 죄인이고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 강한 찔림을 성령님께서 아주 강렬하게 그 밤에 자기 시신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회개가 드디어 터져 나왔어요. 진짜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전의 모든 그 탕하의 삶을 버려버리고 이후에 늦은 나이에 목회자 소명을 받아서 장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영락교회 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아주 낯익은, 아주 낯이 익은 여집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는데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죠. 이 이재철 전도사님도 놀라고 당시에 그 여자 성도님도 같이 서로가 놀란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글쎄 예전에 술꾼이었을 때 자주 가던 술집에 마담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예전에 마담과 손님으로 만났던 그들이 이제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와 집사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쪽팔려. 여기서 마담을 만나다니, 예전 마담을 만나다니. 아이고 여기서 옛날 단골을 만나다니. 서로 모른 척하면서 피했을까요? 서로 피했을까요? 만일 여러분 그랬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서로 울면서 반갑고도 기쁘게 이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었대요. 각자 받은 은혜. 예전에 그 삶들을 서로 청산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소명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받은 은혜대로. 나는 받은 은혜를 충분히 나누며 살고 있는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TV, 재밌는 영화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면서 내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은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으며 나는 기쁨의 수고를 나는 감당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잘 대답을 하면은 여러분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받은 은혜를 전하며 살아내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잇대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르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으면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은혜의 복음을 삶의 자리에서 잘 전파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